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시리즈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관련된 주제의 설교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신문 기사에 20대, 30대의 패닉이라는 큰 타이틀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젊은이들이 투자를 했다가 폭락하는 바람에 패닉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어떤 학생은 부모님으로 받던 월세 보증금, 원룸 보증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반토막이 났고, 또 어떤 청년은 결혼 준비하려고 하는 모아놓은 그동안 저축한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상당수 손해를 봤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는데 그게 그냥 기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게 나의 이야기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자녀가 그러면 당연히 그 스트레스는 부모님에게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보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부모님 책임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다 제 또래고 거기에 나오는 20대 30대가 뭐 저희 아이들도 이제 다 20대가 됐기 때문에 자꾸 이게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젊은이들 사이에 그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으면 그 이상한 사람처럼 그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때요, 돈 복사기다. 예. 그러니까 돈 복사기라는 게 뭐냐면 100원을 넣으면 200원이 나온다. 그럴 정도로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그 주변에서 나는 얼마를 벌었더라, 나는 얼마를 벌었더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막 거기에 귀가 쏠깃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의 귀가 쏠깃할까요? 왜냐하면 돈이 주는 마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의식주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꼭 필요한 삶의 수단이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또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즘 매일 성경에서 묵상하는 잠언서에 보면 이 재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잠언서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19장 4절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게 되고 돈을 또 붙들게 되고 일생생활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돈이 차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줬는데 어느새 돈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돈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 사실은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8절에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이 관리라고 하면요, 원어의 아르콘이라는 말인데 고위 관리직을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20절 21절에 보니까 이 젊은 청년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10계명 중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삶을 다 어릴 때부터 지켰대요. 자,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 청년이 또 큰 부자예요. 거기에다가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여러분, 태도까지 좋아요. 태도까지 아주 공손합니다. 그러니까 예절이, 예의 범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청년이면 사실 뭐 흠잡을 데 없는 청년 아닙니까? 동일한 본문을 다루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사랑하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도 아주 그냥 듬직한 청년, 그리고 참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공손히 와서 무릎 꿇고, 여러분, 고위 관리직인 청년이 무릎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참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청년을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큰 부자임으로 심히 근심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나와요. 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당연히 이 정도의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도요, 저런 청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들어가? 그러자마자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저런 청년이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하고 있으니 물어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바라보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같이 바라봅니다.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주 못을 박아 확실하게 얘기해요. 자, 24절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아예 그냥 못을 확 박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속담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을 설명하는 속담이 뭐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에요? 자, 그런데 24절 25절을 보면요, 원어로 보면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던 말이 탄식조로 말했어요. 이 탄식조로 말씀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장례를 치를 때 그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런 탄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봤다가 그 청년이 그 말에 근심하며 돌아가자 너무 예수님은 안타까웠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그
그 청년이 예수님이 그 청년을 합격시키고 우리 제자 그룹에 들어오게 하면 우리 제자들 안에 그래도 재정이 부족한데 큰 힘이 될 텐데 예수님은 왜 저 사람을 내보내지? 그냥 보내지? 붙잡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저런 부자 청년이, 저런 예의 바른 청년이, 저런 나름대로 참 공손한 청년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던 그 중심에는 제자들의, 그 부자 청년은 제자들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결국은 나도 저런 부자 청년처럼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갈망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끝까지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벌이죠. 사실은 뒤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렸다고 그래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정도 버리고 여러 가지가 버렸어요. 그러나 다 버렸지만 실제로 중심에는 버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자신의 야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도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이왕이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요?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단호하게 속담을 인용하면서까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지 않고 재물이 자리 잡고 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부자 청년만 바라보지 않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자들 안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지 않고 바로 자신의 그러한 야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돈은 생각보다 영향력이 큽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은근슬쩍 우리 마음의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 버립니다. 그런데 스텔스 기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은근슬쩍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못해요. 위장술도 뛰어나가지고 마음속 깊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조해서 주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은 그런 것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 재물, 물질에 대해서만 주인으로 하나님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이 재물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랑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자식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해요. 그런데 재물만큼 유일하게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만큼 하나님만큼 사람들이 느끼는 힘을 이 재물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우리 수중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사랑하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여러분, 한번 경험을 잘 보세요. 돈이 여러분의 수중에 들어오면 이 돈이 자꾸 자기를 사랑하라고 막 우리를 부추겨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그렇게 지금 이 현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하려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껏 써볼까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부하려 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서론에서 언급한 젊은이들이 느끼는 패닉이 이런 패닉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돈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20대 우리 30대 젊은이들이 그런 일을 겪은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일찍 그런 쓰디쓴 교훈을 깨달은 게 참 감사할 수 있겠다도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런 걸 미리 깨달으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정말 많을 텐데 그런 유혹에 노출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큰 근심과 고통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같이 이 구조를 좀 같이 봤습니다. 자, 내가 붙들고 있는 가짜 하나님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 요구가 상당히 무리한 요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좀 잘 믿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무리한 분이 아니세요.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요구한 근본적인 예수님의 의도를 알면요,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이걸 요구했던 것은 바로 이 부자 청년의 중심에 지금 자리 잡은 그 장애물,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삶의 근간과 자랑이었던 재물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걷어내기 위해서, 거두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 바로 이 부자 청년을 향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한 인생 처방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11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11조에 대한 사랑설레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지킨 것을 굳이 신약에서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미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마치셨는데 그게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진보 신학자들,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목사들이 와서 또 그런 의견을 부추깁니다. 사실 그 논란을 따지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어려운 사람을 향한 공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도 버리지 말고 원래 하나님께 드렸던 그 11조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딱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거나 누구에게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라고 말씀할까요? 저는 11조는 바로 오늘 부자 청년에게 내 가난한 자들을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신 주님의 인생 처방전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인생의 중심, 순간순간 내버려만 두면 자꾸만 하나님이,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리 이 세상 속에서 너의 인생의 중심이 매달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행위, 상징적인 행위가 저는 11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11조만 드립니까?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저 같은 경우는 선교단체 출신이어서 선교단체에서 만났던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는 헌금 외에 또 선교단체 개인적으로 후원하기도 하고요, 또 아동 후원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한 달에 10분의 2 이상이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또 어떨 때는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특히 뭐 지금은 애들이 다 이제 셋 다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참 애들이 고등학생일 때는 애들 과외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 애들 가르쳐 보셨잖아요. 한 과목에 45만 원이에요. 한 과목에. 근데 셋을 그렇게 가르치려 하니까 때로는 그렇게 갈등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한 선교사님, 특히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가까이서 저희들과 교제하면서 결혼 준비할 때나 참 영향을 줬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후원 요청 편지를 보냈어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하자니 뻔하고 안 하자니 너무 그분한테 받은 은혜가 많고, 결국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공급해 주시겠지 하고 결단하고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헌금을 결정하고 헌금을 하는 것이 그 빠듯한 생활에서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천사헌금, 그리고 이번에 치킨 격려하는 거 이렇게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헌금해 주시는 그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분이 이 헌금을 하기까지 자신과 정말로 싸웠겠구나. 이 헌금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중심을 모시도록 정말로 싸워서 그 신앙의 고백의 행위로 드려진 헌금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죠, 그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1을 드리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그렇게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늘아버지가 먹여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뭐라고 주님은 약속하냐면, 네가 네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면 하늘의 보화를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믿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하늘의 보화를 내려주시고 그걸로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베풀라,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잠언서에 보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푸는 것도 그 쉽지 않아요. 작은 것 하나 내 것을 깨뜨려서 베푸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베풀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기까지는요, 이 안에서 크고 작은 싸움이 있어요. 싸움.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승리해야만이 그게 베품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매로 나오기까지는 내 자아가 죽어야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성도님이 저에게 사해바다와 갈릴리 바다의 예화를 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갈릴리 바다, 사해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는 한 사해바다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크기죠.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는 온갖 생물이 삽니다. 그리고 많은 물고기가 살아요. 그리고 그래서 많은 그런 나무들이 주변에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살아갑니다. 사해바다에는요, 어떤 생물도 살지 않습니다. 목사님, 혹시 무슨 생물이 살지 않을까요? 아직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가본 분한테 물어보세요. 사해바다에는 어떤 생물도 살잖아요. 자, 사해바다가 굉장히 짜다고 그래요. 소금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사해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을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근에 저도 알았어요. 사해바다에 나온 소금은 사람이 먹을 수 없답니다. 공업용 소금을 쓴대요. 죽은 바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화를 들으면, 아, 그래, 우리도 인생을 사해바다처럼 살면 안 되고 갈릴리 바다처럼 그렇게 자꾸만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감동도 하고 결심도 할 수 있지만요, 실제로 우리 삶에 보면 그게 잘 되십니까? 잘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사해바다 같은 그런 가두는 인생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 같은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더 자주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자주 잊고 살아가요. 그리고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의 인격과 나의 상황과 나의 컨디션에 따라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쫙 펼쳐서 보면 하나님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4장 16절이 잘 설명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저는 로마서 8장 32절로 설명하고 싶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하나님. 이 아끼지 않다는 영어로 단어가 프로디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로디갈은 베품이 해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해픈 사람처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온갖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를 허락해서 숨 쉬는 거죠. 여러분, 이 봄날씨, 아름다운 봄날씨 자연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음껏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선물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이.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어주시면 예수님이 아버지 나 순종하지 않을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는 물론이거니와 체면, 수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셨어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중돼야 될 기본권까지 내려놓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대신 그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을 뒤집어 쓰셨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자녀나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약 그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전제에는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부자 청년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요를 이미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로 완전히 마지막까지 다 쏟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그걸 요구하신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9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을 부욕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내고자 할 때 인용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때 상황이 굉장히 환난과 궁핍이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과 상황에서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 당신들을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그 은혜가 상기되자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없는 가운데서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냅니다. 사실 우리는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자꾸만 사회 바다처럼 자기중심적으로 흐를 때가 많아요. 모든 물질을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있음에도 더 좋은 거, 더 훨씬 최신 거, 그리고 기능이 훨씬 뛰어난 걸 자꾸만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맛있는 게 없을까? 좀 뭔가 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없을까? 추구하며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해 보세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은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사해 바다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 같은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부유하심을 다 잃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보여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라는 가사가 계속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부르는데 어떤 부분이 더 은혜로 이제 다가오냐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이 가사가 계속 제 마음을 움직여. 그렇구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저 보석함 속에 가둬놓고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과 나의 인격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석함에 있는 그 예수님 다시 꺼내세요. 그리고 복음의 언어 책에 나온 것처럼 매 끼니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날 위해 자신을 버리신 독생자 예수가 묵상하시고 붙드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만의 가득 나만으로 쌓여진 이 사해바다 같은 인생에 우리 성령님은 거기에서 찢으시고 물줄기를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저는 지난주에 제 안에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염려와 근심이 확 저를 휘어잡는 순간이 있었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그때 바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분의 십자가를 제가 붙들고 묵상하니까 어떤 마음이 제 안에 드냐면, 기사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그걸 보고 두려워하니? 기사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그것 때문에 염려해? 나는 네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여전히 너의 아버지야.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라는 주님의 음성이 제 안에 들렸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에 그런 휘몰아치는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온갖 걱정 근심이 막 나를 들볶는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그분을 붙들 때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담아, 여러분 몸의 표정을 어떤 표정을 해도 돼요. 일어서서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는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자주 돈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돈에게 내어주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만, 우리 가족만 생각하며 나만의 왕국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날 위해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님, 바로 그분은 내가 약할 때, 지금도 그분은 내가 약할 때 나에게 강함을 주시고 가난할 때 나를 부유케 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부유케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렵게 하는 것, 나를 염려케 하는 것, 나를 걱정하게 하는 것, 근심에 빠지는 것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주자주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만이 계셔야 할 자리를 아버지 돈이 아버지 탐하여 아버지 들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게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돈에게 내어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의 왕국에 갇혀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 아버지 태어난 것, 아버지 더 많은 것을 쟁취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 눈을 돌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여 피와 아버지여 물을 쏟으신 그
그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은, 아버지 그 주님은 하나님 내가 약할 때 저에게 강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그 주님은 아버지 내가 온갖 걱정과 고통과 염려로 입사할 때 아버지 나를 부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가운데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휩싸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아버지 우리를 부유케 하신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강하게 하여 주시고 부유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돈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만이 계셔야 할 자리에 탐하고 들어왔는데도 그걸 모르고 하나님 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만의 왕국에 갇혀서 오직 나만 우리 가족만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작은 왕국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바로 날 위해 돌아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걱정과 근심 속에 몰아넣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셔서 약할 때 강함되며 가난할 때 부유케 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진정한 부자 청년으로 오시어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사해가 아닌 갈릴리 바다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